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절기마다 또 때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함께 이렇게 알려주고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종교 인구를 통계를 내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는 것이죠. 그 종교 인구를 통계된 것을 보면 2012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를 포함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2012년도에 55.1%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조사해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46.6%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의 기록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37.1%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 10몇 년 사이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낮아졌습니다. 10%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낮아진 것이죠. 반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는 무종교인이다라고 대답한 인구가 2010년대 이후로 급증했는데요. 2023년도에 보니까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이 62.9%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0년대만 해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 사이에 13%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젊은 층이 있는 20대, 30대 층에 보면 20, 30대 종교 인구는 근 6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 개신교는 어떠한가? 최근 10년 사이에 개신교 인구는 6%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젊은 세대인 20대에서 40대가 최근 10년 사이에 개신교 인구가 절반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인구가 감소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특히 교회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교회학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노예만 하더라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 통계, 이런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은 대부분 비관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우리 주위에도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사실은 좋지 않은 비관적인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비관적인 소식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은 너무나 비관적인, 말할 수 없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모세의 뒤를 이어나가야 할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은 너무나 아주 절박한, 너무나 아주 슬픈 소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묻어나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 애굽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했던 위대한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리더가 되어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면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리더, 아무리 위대한 리더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많은 위대한 리더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라고 하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리더의 일생을 그리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리더십 책도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여러분, 9절에서는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점점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수차례 점점 더 강조되면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용맹스러운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거리가 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연약한 사람, 그 유한한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나 리더십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멘토로 삼는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뭔가 모세로부터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더 알려주고 어떻게 군사들을 이끌어야 하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지도 그 지혜도 더 전수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이나 애곡하고 통곡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 1절 맨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세가 죽은 것이 너무 크게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세가 죽은 충격이 너무나 크고 그것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비관적인 수많은 소식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너무 파묻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관적인 소식들,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그 많은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 맞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1절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것,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재밌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했던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명랑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대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아들과 함께 나눴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배들이 다 불타고 한 척 남은 거북선, 그 한 척 남은 거북선마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백성들도 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의 아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용기로만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 어떻게 용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머물게 만듭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6절 말씀에도 그렇게,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용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싸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오늘 여호수아는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희망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잘하는 능력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병든 환우들이 좀 낫는 능력도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업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능력도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시죠. 오늘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잘 싸울 수 있는 능력 주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쩌면 능력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힘은 모세였을지 모릅니다.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모세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백성들에게 그들의 힘은 모세였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자 이제 어떡하냐 두려움 가운데 쌓였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리더였지만 모세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에게 너무나 큰 의지와 힘이 되지만 모세 없으면 절대 안 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때가 되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뇨,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중하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사라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세는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때가 되면 사라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로서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코로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 기대어, 다른 어떤 것에 기대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좀 아팠던 때가 있습니다. 돌 때 많이 아파서 좀 병원에 오랫동안 좀 입원했던 때가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대학병원에서 한동안 좀 입원했습니다. 아주 정말 그 돌도 안 된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한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저희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작든 크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이 의지했던 모세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또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눈에 보였던 모세가 더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너희에게 능력 주겠다, 너희에게 필요한 물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은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은사가 발견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딱 한 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의 업적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에녹이 오래 살았는가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 어렸을 때 해보면 이 창세기 5장은 족보가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성경 퀴즈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온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기억하시죠? 우리 아동부 때 많이 외우셨지 않았어요?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네,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 잘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는 누가 오래 살았냐에 사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나를 뒷받침해줄 환경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능력도 힘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어쩌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할 무기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가나안 사람들은 대적할 수 없는 무기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기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아니면 아주 지혜로운 천재적인 용병수를 허락하시면서 너 강하고 담대해라.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셨으면 오히려 그것을 바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능력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얻고 싶어 합니다. 능력을 얻고 물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감각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감정에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환경과 나의 경험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은 변합니다.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환경이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잠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기 연주할 때 보면, 특히 여러분 현악기, 다른 현악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기타를 치다 보면요, 처음에 기타를 이제 잡게 되면 뭘 먼저 하냐면 줄을 맞춥니다. 음을 맞춥니다. 저는 절대음감이 아니어서 맞는 것 같은데 피아노나 튜너 기계를 사용해서 맞춰보면 음이 다 달라져 있어요. 며칠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다시 맞춰야 됩니다. 내 감으로 맞추면 다 틀립니다. 박자도 마찬가지. 노래하다 보면 반주 없이, 또 박자기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박자가 그냥 막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기가 그런 정도인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감정과 나의 환경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금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감정에 맡기거나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경험에 맡기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되면 거기를 다녀왔던 사람이나 또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어떠냐? 뭘 좀 준비해야 되냐? 제가 군대 갈 때 그랬거든요. 군대 처음 가는 거니까 군대 다녀온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물어봅니다. 군대 가면 뭘 좀 준비해야 됩니까? 뭘 좀 알고 가야 됩니까? 정보들을 막 얻죠. 그럼 제가 부산에 처음 올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부산에 8년 전에 처음 오게 됐거든요.
정착하게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목사님, 부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있는데요,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산분 운전이 험합니다. 운전은 제가 더 험했거든요. 또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부산 분들이 말이 좀 세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할 때 화내시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뭐 별로 사실은 그런 거 느끼지 못했는데, 근데 부산 처음 올 때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거나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어떤 새로운 곳에 가게 되거나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고정관념이 돼서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정보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적군이 어디 있고 가서 살아야 되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지 잘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적군이 어디 있으니까 이리로 가야 된다, 뭘 해서 먹어야지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율법책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왕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 왕에게 하시는 충고도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될 것인데,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책을 평생 그 옆에 두게 해라. 그 말씀을 통해 그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 왕에게 충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앞이 깜깜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많은 영상들과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 AI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4차 산업시대, AI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처세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일어나서 2절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가 죽은 슬픔을 알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안주하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그 땅을 가서 밟아라.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안주하게 합니다.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지 않고 안전한 이곳에 머물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일어나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모세를 기억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 너무 매몰되어 무기력하게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들려지는 소식들은 다 비관적인 소식들이지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주하고 있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호수아에서는 기적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직접 가서 밟아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의 시점은 여호수아의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싸웠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비관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나아가 일어나 내가 약속한 그 땅을 향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